배가 암초를 만나서 침몰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길이 259m, 높이 28m, 총 톤수 46,328톤의 배로선 16개의 수필 격실로 이루어져 있어 침몰할래야 할 수 없는 불침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빙산에 부딪혀갖고 승객 2,300명 중에 단 700명 밖에는 모두 배와 같이 수상되는 비극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암초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암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암초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 있을진저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하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암초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바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같은 분야에 경쟁 관계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라는 것 때문에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같은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노년에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아주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바로 무명의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를 자기와 빗대어서 칭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들은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불꽃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 영감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가서 8장 6절에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의 암초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바로 장성함은 사랑한 만큼 크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3절까지 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남이 잘하는 것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고 도전의 목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고 더 잘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었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입니다. 누가 잘 되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믿는 기업이든 아니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잘 되는, 하나님의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의 암초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물러갔음이라고 했습니다. 발람의 암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심으로 차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해서 저주받게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 앞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지만 그리고 또 사자를 나귀가 만져보고 피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3번이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시고 그때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우면은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공자는요, 사람은 40세가 되면은 부록의 나이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록이란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평생 유혹을 받고 잘 될수록 유혹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도 시험이지만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면은 믿음도 손해거니와 물질도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 5절 말씀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바랄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무하겠느냐. 정령이 재물 스스로 날개를 대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 5절 말씀에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혹은 가난해도 헌금 때문에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낼 만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알려진 하셀포드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어느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업을 잘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에 청년의 사업은 날로 번창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면서 청년은 교회를 자주 빠지게 되고 10의 1조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목사님은 신방 가서 왜 교회 출석을 게을리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네, 목사님, 사업이 여간 바쁘지 않아서요. 여러 군데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시간 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11조 생활을 안 합니까? 그러자 적을 때는 가능했는데 액면이 커지니까 그 액면에 11조를 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셀포드는 청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커서 11조 하기가 힘들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훨씬 줄여주셔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하옵시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줄여주시고 교회를 예전처럼 열심히
출석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때 청년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물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그에게는 신앙생활도 잘 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 말고도 넘어지기 쉬운 자기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라의 암초라 그랬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악당이었습니다. 같은 레위 자손일 뿐 아니라 유명한 족장 250인의 대표로 뽑힌 당수인이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위치와 명예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고라는 20에 250명에 되는 해중의 유명한 족장과 함께 당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도우라고 족장들을 세웠더니 고라당의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해중 가운데 어른 노릇하는 모세와 아론을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 결성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었고 해중의 지지를 받을 자라도 모세는 모세고 고라는 고라인 것입니다. 모세가 고라가 될 수 없고 고라가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분수를 알지 못하고 배제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가족까지도 산채로 땅속에 묻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받드는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반역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섬기라고 천사장 자리까지 높여주니까 도리어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는 오늘의 현실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 3절을 보면은 가이오의 교회도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좋은 성도도 있었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교인도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순회 전도자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금심이 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암초를 다 이기는 승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암초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 없음도 암초입니다. 게으름도 암초입니다. 열심이 없는 것도 암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기와 질투, 물질과 탐욕, 명예와 건세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 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삶, 게으르는 삶, 열심 없는 삶, 이것을 다 물리치고 시기와 질투, 탐욕과 명예, 건세 그 의욕을 이기면서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영적 열매 풍성이 있는 믿음의 길 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해 주길 원하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